성경에는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시험장이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첫 아담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장에 시험하는 자는 동일합니다. 사탄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믿음 전쟁의 교과서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믿음 전쟁은 말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 표현 말이에요. 아프키 아말 엘로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로치고 그걸 너 믿어? 이거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에서 대항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의 단계는 완전 거짓말의 단계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이래서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의 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행동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셔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칠 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문에는 게그랍타이라고 합니다. 완료 수동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권위를 가지고 살아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이 시험의 핵심은, 믿음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것인가 사탄의 비전을 믿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전쟁은 신뢰 전쟁이다. 이것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데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죠. 여기서의 사탄의 시험은 단순히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봐.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속임의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류의 죄는 단순히 열매를 먹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던 존재가 하나님보다 독립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에크페이라조라는 건데, 에크페이라조는 검증하다, 떠보다, 하나님을 실험실의 대상으로 만든다. 리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목마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물을 내놔봐. 물로 증명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물 내놔봐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신뢰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낫든 말든, 내가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시험에 떨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해요. 끝까지. 바로 믿음 전쟁의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전쟁인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이 쫙 보여줍니다. 마귀가 세상 신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 여기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해서 엎드려 패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엎드려, 나를 왕으로 인정하여 엎드려, 이런 소리예요.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프로스케 네세스,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절하다, 예배하다. 이것은 사탄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어떤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 예배하라는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스케네오, 무릎을 꿇고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트류오, 뜻은 제사장처럼 섬기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적 봉사, 예배적 섬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봉사를 하라, 이런 뜻이.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뭐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뜻보다도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를 알려주는 본문이다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경외,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 하나님을 최고로 권위를 인정하는 맹세. 따라서 마태복음 4장의 이 세 번째 시험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예배 전쟁인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붙드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전쟁의 최종 승리인 예배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관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만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말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담은 보이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무릎을 세우셨으며, 그래서 믿음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믿음 전쟁의 교과서와 같다. 믿음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 전쟁은 바로 누구의 말에 반응할 것인가 관한 거예요. 즉 말씀 전쟁이다. 사단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을 믿을 거냐. 어떠한 말을 믿고 살 거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세요. 믿음 전쟁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하는 신뢰 전쟁이에요.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은 이 믿음 전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집중 사역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리실 때 마귀한테 이겨요. 우리도 마귀한테 이기려면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이며 기도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존하여 예수님처럼 이 모든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